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예배를 드려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쌓여서 나중에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가오심,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약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육체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서 우리가 아까 서로 인사한 것처럼 잘 분별하는 것, 이렇게 잘 분별해서 주님의 다가오심을 알아야 되겠죠.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분별한 것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분별하며 사는 법,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다가오심이 있다. 35절, 36절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죄로 인해 뒤틀린 이 땅을 예수님이 오셔서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재창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죄로 얼룩지게 했죠. 예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다시 복원시키시고자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많이 닮아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전해드렸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창세기를 우리가 잘 비교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를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 35절, 36절에서도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과 요한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35절, 36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봤다고 말씀하죠?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니셨다, 거니심을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거니심. 세례 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는 게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인데요.
창세기 3장 8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뭐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니셨다는 거예요. 거니셨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초인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려고 거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니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때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인기척, 하나님이 거니심을 보고도 피하여 숨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시고 오히려 거니시면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동산에 거니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거니시는 이유가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거니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다가오신 거죠.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거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거니신다고요? 다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즉 제사를 드릴 어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목적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회복시키시려는 바로 그런 뜻이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거니시는 목적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거니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니심은 우리 인간을 위한 다가오심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바로 아름다운 행보가 거니심, 그게 바로 다가오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다가오심, 이것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거닐며 오실까요?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는 안 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다가오실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어떤 서로 다른 그런 일들을 상호 연계성으로 확인해서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나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이 단락에서는 분별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이나 이런 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다가왔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할 때 성전에 가서 회개를 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으면서 회개를 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난 이후부터는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성전으로 가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좋게 바라봤겠어요? 나쁘게 바라봤겠어요? 나쁘게 바라봤겠죠. 맞아요. 나쁘게 바라봤어요. 왜? 이쪽 성전으로 와야 될 사람들 다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미웠겠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많은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기뻐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오니까, 와,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엄청 신이 났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이번엔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즉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촛불이라면 예수님은 태양이세요. 촛불과 태양, 완전한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상황은 진짜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예수님에게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자기가 하던 일, 모든 것들이 위축되거나 사라질 그런 위기가 온 거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만약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그분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다 라고 말하면 제자들은 다 그리로 가겠죠. 자기한테 안 있겠죠.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도 이때부터는 예수님에게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건의심, 즉 예수님의 다가오심은 분명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풍성하게 만드시는 목적이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때요? 그와는 다르게 어렵고 내 마음은 불편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좀 나중에 오시거나 저분이 메시아라고 해도 메시아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고, 야, 저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요? 내가 가진 걸 빼앗길 수가 있고 내 일이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이런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가오실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유쾌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빼앗길 것 같고 손해인 것 같고 피하고 싶은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게, 또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복 받는 것 같고 그런 겉이 번지르르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답답하고 이상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가오심은 분명 우리를 살리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다가오실 때는 불편한 모습, 피하고 싶은 모습, 그런 일처럼 다가오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예화를 이렇게 쓸 때 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의 이야기를 제가 주로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제가 뭐 잘 살아가고 있다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늘 넘어지고 나도 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또 본 일들을 예화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제 예화에는 본의 아니게 제 가족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가족들에겐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가족들도 그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치과 진료를 받으려고 종종 서울에 사시는 누님 댁에 종종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 이상 어머니의 그 치아를 봐온 그 치과 원장님이 이 보호자인 저를 만나자는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예약을 하고 제가 갔죠. 근데 이제 이 원장님이 한 얘기가 어머니가 연세가 높으시고 또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렇다고 큰 병원에 가서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저한테 사실 귀뜸을 해줬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죠. 본의 아니게 지금 하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다른 방법이 없는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위험하지 않도록 자기가 계속 아주 이렇게 자주 내원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하고 병원을 나왔죠. 이때부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야 하니까 어머니가 서울 누님 댁에 있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모시고 있으면 바빠서 자주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제 어머니 모시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를 이제 달려오면서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파주에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진료를 좀 자주 해야 되니까 서울 누님 댁에 있는 게 좋으세요? 그럼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제 솔직한 마음은 그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제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어머니께. 그랬더니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나는 교회 가고 싶어. 내 집에 가고 싶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다른 생각 못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진 거죠. 전 불편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딱 이야기하실 때 알았습니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엄마 힘내자 우리.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막 달렸죠. 파주 톨게이트 거의 다 왔을 즈음에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혼잣말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왔다. 분명 어머니는 파주 톨게이트에 다 왔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제 다 왔다. 근데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제 다 왔다. 정말 바쁘고 여유가 없지만 주님께서 이 선택을 받아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술로는 포기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낫게 하실 겁니다. 어머니 믿으시죠? 어머니가 아멘 그러시더라. 그날부터 어머니와 저는 정말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뭔가 불편한 곳으로 다가오실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여유가 없는데, 그러나 주님의 다가오심은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서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거하면 알게 된다. 우리가 37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에 하는 이야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가오심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신다는 겁니다. 답답한 상황, 내가 당황스러운 상황, 그런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나의 내면이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뭘 원하는지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주님은 다가오실 때 그걸 물으십니다. 너 진짜 원하는 게 뭐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다가오심이 있다면 그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께 고백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의 다가오심이 없이 혹시 먼저 구하는 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구하고 있다면 그거는 응답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주님의 다가오심을 내가 받아들일 때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 뭘 구하니? 그때 내가 구하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하게 화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주님의 다가오심을 분별할 여력이 없죠.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분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때도 많습니다. 내 눈에 불편하게 다가오는 그런 일은 당장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주님의 은혜와 나의 결단이 없다면 주님의 다가오심을 맞이할 여력도 없고 또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다가오심을 사모해서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 무엇을 구하는지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때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구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길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여쭤본 거예요.
아니, 좀 엉뚱하지 않아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더니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삶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날부터 예수님과 함께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 계세요라고 구한 거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요. 거기서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와서 보라라고 삶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날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 즉 제자 두 사람이 함께 거했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거하니까 그 경험들이 진짜라는 거죠. 혼자 경험했다면 자기가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거한 사람이 두 사람이면 그건 증거로 인정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함께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거한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삶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에, 당신이 나의 삶에 이렇게 함께 거하는 삶, 이것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 간의 관계에서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몇 시라 그래요?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0시는 유대 시간으로는 오후 4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6시간 더 한다면 그게 오후 4시를 이야기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님과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다른 한 가지는 이 10시라는 시간을 꽉 찬 시간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시간이 꽉 채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3월 19일 그 수요일부터 어머니를 안아드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들들은 어머니를 잘 안 안아드려요. 그렇지 않나요? 집에서는 아들들이랑 많이 안으시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물론 좀 노력은 했지만 안아드려도 그냥 안아드렸다. 뭐 그런 그 제 마음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3월 19일 이후부터는 제가 정말 어머니 그 존재 자체를 제가 안아드렸어요. 그럼 제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다가오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여기면서 안아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들었기에 또 주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기에 제가 정말 어머니의 삶에 함께 하게 되었고 어머니 역시도 저의 삶에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님 안에서 그 삶에 함께 하게 된 거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삶에 함께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그
제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도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제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결국 그러면은 제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이 더 달라졌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아들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항상 아침 저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제가 그렇게 어머니 염증 있는 그 부위에 대고 선언을 했어요. 매일 2번 이상 계속. 제가 발달 심리학과 영성 치유를 요즘 배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 유아기 때, 이 유아기 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접촉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접촉을 통해서 이 유아는 몸도 막 성장을 하면서 인지도 하게 되고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감 있고 사회성도 길러지죠. 그래서 이 유아기, 몸이 막 육체가 성장하는 그때는 그러한 접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반대로 노년기에 들어서면 육체가 급격하게 노화되어 가지요. 그때도 동일하게 접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접촉을 통해서 노년에 있는 분은 내 인체가 사그러져 가지만 난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신체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인지 감각도 더 늘어나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못 산 게 아니네. 잘 살았네. 그래서 더 관계도 좋아지기 때문에 사회성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영성을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라고 하는 그 영성을 덧입혔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서로 삶 안에,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 4월 2일 날 수요일 날 이제 2주 만에 어머니 모시고 치과에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치과 원장님이 어머니의 환부를 보시면서 놀라는 거예요. 염증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치료를 하면서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계속 이 말만 하는 겁니다. 아니, 더 심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염증이 다 사라졌으니 의사가 너무 놀란 거죠. 자기 진료 경험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이거는 그냥 한 3달 뒤에도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기니까 그냥 한 2달 있다가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와 제가 주님의 다가오심을 믿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삶 안에 함께 거하였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10시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꽉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한다면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질문하겠죠.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만 다가오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마귀가 다가오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있다면 분명 악한 영의 다가옴도 있다는 거죠. 마귀가 다가올 때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은 겁니다. 광명하게 다가와요. 마치 정말 나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내 마음을 쏙 빼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바라보게 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고요. 서로 미워하게 되고요. 긍휼히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다가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역사인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악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처음 다가온 모습은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왔을지라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드러내 주시고 밝히 알게 해 주셔서 그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안에 거하여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40절, 42절을 또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 안에서 꽉 찬 그런 시간을 보낸 이 안드레에게 추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41절을 보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주님을 알아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주님을 소개하는 자, 메시아를 소개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분이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제 자기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의 그 말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삶이 풍성해지면서 그때부터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42절을 보십시오.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어부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의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뀐 거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결국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주님의 다가오심을 분별해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건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답답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피하고 싶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상황에서 진정으로 함께 거한다면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이름이 새롭게 되어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분별하여 살아가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